자가 되세요. 자,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 7월 25일, 그리고 8월 14일,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복날입니다. 여름철 복날이 되면 유독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무슨 동물일까요? 예, 바로 개 견자를 사용하는 견공들입니다. 왜 개들이 여름만 되면 긴장하고 두려워할까요? 초복, 중복, 말복에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들 사이에서는 복날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비법이 전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6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름에는 절대로 거리에서 방황하지 말 것. 둘째,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은 절대로 받아먹지 말 것. 셋째, 아무리 피곤해도 낮잠은 자지 말 것. 넷째, 복날 100일 전부터는 다이어트해서 통통하게 보이지 말 것. 다섯째, 주인이 갑자기 친절해지면 무조건 산으로 도망갈 것. 여섯 번째, 만약 잡히면 입에 개거품 물고 미친 척 할 것. 재미있는 내용 같지만 이 글을 보면서 제 안에 생각되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귀가 정해놓은 복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만약 마귀가 정해놓은 복날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세상이 주는 유혹 절대로 받아먹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세상이라는 기준에 잡히지 않기 위해 신약, 구약을 먹고 꼭 영적 다이어트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세상이 나에게 친숙해지는 것 같으면 무조건 주님 앞으로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만약 잡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정해놓은 복날에 우리가 승리하고 남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잡히지 맙시다. 본문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누구 때문에 제일 어려웠어요? 사울. 자, 족보상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장인인 사울이 사위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잠시만요. 다윗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사위인데, 가족인데 죽이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 명령 때문에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을 심히 좋아했던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사무엘상 20장 15절인데 제가 조금 더 다가올 수 있게 현대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후손들에게서 이르지 말주게.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한 사람씩 지상에서 끊어버리시는 때가 오더라도 나의 후손들에게서 자네의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아주게. 요나단은 자신의 후손을 어떻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내 후손들 지켜줘라. 끝까지 지켜주고 보살펴줘라. 그래서였을까요? 사울로부터 벗어난 다윗이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었습니다. 부족할 것 하나 없고요, 걱정할 것 하나 없는 다윗이었지만 죽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적혀 있는 것처럼 뜻밖의 정보를 얻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시바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다, 살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다리 저는 모습으로. 다윗이 당장 사람들을 보내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자, 왕이 오라고 했는데 무비보셋이 안 왔겠습니까? 왔죠. 그런데 이때 다윗 왕 앞에 왔던 이때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왕이 불러주니까 좋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불안해했습니다. 그 마음이 다윗에게 전해졌는데 다윗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잠시만요.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었으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고 야, 너 불안해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왕 앞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아닙니다. 자, 무비보셋 누구의 핏줄이에요? 사울, 즉 반역자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반역 일으킨 사람들의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없으면 찾아내고 찾아냈으면 죽입니다. 무비보셋이 직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오늘 내가 뭐 할 수 있겠다? 죽을 수 있겠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주어진 줄 아십니까?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자,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무엇을 베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은총, 예, 은총을 베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훈훈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요나단의 가족을 찾아내서 잘 살펴주고 보살펴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평범한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되 다윗처럼 사랑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윗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고 우리도 약속을 했으면 꼭 그렇게 지켜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은총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은총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예요. 자, 무비보셋은 다윗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고요? 은총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이 은총 받을 만한 행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은총 얻을 수 있는 대가를 따로 다윗에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습니다. 결국 이 말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비보셋이 은총 받을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받았어요? 은총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건 남아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로 있었기 때문에 은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은 자, 남아 있는 자 하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 남은 자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이 바뀌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예? 침묵하시겠다는 거죠? 예? 해보겠다는 거죠, 지금? 예? 소돔과 고모라 하면 먼저는 타락한 도시, 그리고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다고 해서 소금 기둥.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때리실 때 불이 뭐같이? 비같이 쏟아졌습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뭐 하시겠습니까? 예,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 어떻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멸하겠다고.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을 바로 멸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남은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돔에는 하나님의 남은 자 롯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지금 멸망시킬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다 됐습니다. 아니, 멸망시키려고 지금 소돔에 다 와 계셨어요. 그런데 롯이 소돔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당장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남은 자 때문에. 예? 소돔에 남아있는 롯 때문에. 그런데 롯이 소돔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바로 즉시 하나님의 불이 비같이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 비같이 쏟아진 불로 땅이 다 엎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불이 내리고 왜 땅이 다 엎어졌을까요? 남은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대 가운데 어떤 자로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남은 자로 살아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세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선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돔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악합니다.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악합니다. 소돔에는 기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악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나은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나은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낫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도 소돔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습니다.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왜요? 남은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남은 자, 예배의 남은 자, 기도의 남은 자, 믿음의 남은 자, 내 가정의 남은 자가 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남아야 하고 또 남아야 하고 계속 이 자리에 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남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자의 대표적이신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남은 자였습니다. 다른 것을 하기 위해 남은 게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남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은 남은 자였습니다. 그가 남은 자로 살아내기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이때 장애를 입은 사람은 그냥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죄값으로 장애를 얻은 거잖아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남은 자였기 때문에 다윗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에 분명 남은 자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구일까요? 그 남은 자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되고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자가 되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의 남은 자, 기도의 남은 자, 믿음의 남은 자, 성령의 남은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첫 번째입니다. 자, 시작. 예수님 앞에 남은 자, 내 가정의 남은 자, 인천 신광교회 남은 자가 내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과 생업이 힘들고 각 가정과 자녀들이 어렵게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살려주소서. 우리 이 시간 언제나 내 모습 같이 찬양하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